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4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때에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또는 때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이제 이 에스더 4장은 에스더죠. 하만의 계략을 든 모르드게의 슬픔과 에스더의 결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모르드게는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옵니다. 내시 하각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하죠.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저는 세 가지 구절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 가치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구절이 뭐냐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3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만의 계략을 알고 나서 모르드게는 정말 심하게 통곡을 하거든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처럼 반응을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 보내잖아요. 모든 일의 정황을 알게 돼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전달하죠. 그런데 이미 한 달씩이나 왕 앞에 지금 에스더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에스더는 왕이 한 달째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참 놀라운 고백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야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여러분 둘 다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둘 다 이해가 안 됩니까? 아무리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 가슴에 박힌 대못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가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의 사별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많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내가 아픈 게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의 심정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는 척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인 거지 우리는. 그죠? 저는 어느 시대이든 문제의 핵심은 이기주의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전에는 자기 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전에는 나를 나타내는 게 당연해. 자기 피할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인 거 이건 당연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공동체적인 영성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동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거죠. 얼마나 그의 가슴이 뜨거웠으면 그리고 그의 가슴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안위를 고민하기 전에 민족의 안위가 곧 나의 안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죠. 그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지체들이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곳이 교회인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은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기도문이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모임이든 기도를 할 때는 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항상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은혜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라는 거죠, 우리. 회중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 혈연 공동체가 아니죠.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세포 하나가 들어와서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만 도려내면 살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에스더가 여러분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라고 봐요. 한 달 동안 왕이 안 붙는데 내가 어떻게 왕위에 나아갑니까? 그건 곧 죽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러나 그 이후에 생각이 발전하죠. 어떻게? 야, 내 목숨이 아니야, 단순히. 공동체의 운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을 정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의식이 있느냐? 처음에는 내가 나를 생각해. 하지만 생각이 더 발전해 가면서 이 공동체와 내가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거지. 예. 공동체가 만약에 힘들어지면 여러분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이 아주 수준 낮으면 내 영성도 수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힘들면 나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지. 공동체 전체가 힘든데 나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적인 시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읽게요. 이때에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기에는 여러분 왕후의 자리를 성공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손뼉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모르드게는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상황, 사건, 모든 인물의 배후에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믿음에 의한 영적인 통찰력이거든요.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게 만드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에스더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 야, 네가 네 목숨 안위를 위해서 왕에게 안 나가도 돼. 왜? 하나님은 분명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모르드게의 진짜 아주 알 것과 같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근데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돌덩이를 명령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질문을 던져야 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때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때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이 문제만. 여러분 저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봐요. 수동적, 능동적 태도예요. 솔로몬이 말하죠. 하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역사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항상 그 속에는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시간 조절, 통제 능력 우리 없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실 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를 깨닫는 시간이죠.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 수동태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시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명의 때, 헌신의 때, 때로 내가 죽어야 할 때 그때를 잘 구별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지. 반대로 여러분 능동적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거든요.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잖아. 바울이 말하는 것.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이런 말이에요. 바울에게 시간 개념은 뭐냐?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인 거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지금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에게 있어서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시기에 지금 에스더는 서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민족들은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본인의 목숨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밀이 보장되는 한 죽지 않겠지. 보장될 수는 있겠지. 그러니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야.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할 때인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받아들여야 할 타이밍인지를 잘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들에게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능동적인 삶의 순간순간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때를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네, 항상 이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느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구절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운명적인 사명과의 만남이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고백은 결연한 결단과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고백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죠? 운명론자들이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진 목적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 불안한 이유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목적 중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보내졌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지금의 이 세대에 여러분이 만약에 20대야, 10대야, 20대야, 30대야 이 세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헛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당신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이유는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인데 이때 다른 세상이 뭐냐? 하나님의 세상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소명자가.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소명에서 사명으로 나가야 돼.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는 거죠. 그러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찾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끊임없는 갈증이 또 있어 내 안에. 갈망이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반복되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거든요. 바람이 쳇바퀴 돌듯이. 때로 그게 즐거울 때도 있어. 근데 또 때로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무료하고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진짜 우리 인생에 유명한 분이죠. 이 존슨이라고 하는 목숨 걸 사명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영성신학자, 실천신학 영성신학자인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당신의 삶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중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몸짓을 통해 말하는 것을 민감하게 살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과 반대되는 삶은 잠을 자면서 사는 것이죠. 즉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힌트를 주겠어요? 당신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함으로써 생각 없는 삶을 중단시키십시오.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귀담아 들으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당장 실천하십시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인데 개인적으로는 깨어있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뭐냐? 잠을 자며 살아가는 거죠. 잠을 자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삶이 진짜 무료해지거든요. 사는 대로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야, 너는 사는 대로 생각할 거야? 아니면 생각한 대로 네가 인생을 살아갈 거야? 저는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목사지만 여러분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이루어가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제가. 주변에 많은 제가 도와야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지만 그중에서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내가 목숨 걸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잘 살아낼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만나. 하나님의 때를. 성경에 나타난 느헤미야, 에스라, 그죠? 수르바벨.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설렁설렁 인생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잘하고 진행해 갔을 때 이때를 만나는 거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걸 만나고 모르드게가 민족을 구원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